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세상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해외여행도 못 나가지요. 국내에서도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지요. 더더군다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물론 그 어둠이 낮, 밤 이렇게 바뀌는 그런 그 물리적인 어둠도 있어요. 그런데 정서적인 어둠도 있거든요. 그 어둠이 우리에게는 고난, 환난, 시련, 역경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난은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만들었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밤도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낮과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러니까 밝은 빛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어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45장 17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17절이 아니고 이사야서 4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고달픈 시련이나 역경이나 문제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어둠도 그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드셨을까? 우리가 밤이 올 때는 잠자라고 밤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어둠은 때로는 안식하는 때, 잠자는 때, 쉬는 때가 된다고요. 어떤 분은 밤이 와도 잠을 못 주무시어서 불면증으로 막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나 여러분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집에 차가 있으면 그 시달리는 분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둘 중에 한 분 시달리지 않는 분이 운전을 하게 하고, 시달리는 분은 그 운전하시는 분 옆에 누워서 이렇게 의자를 뒤로 이렇게 젖히고 누워서 눈을 감고 그리고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만 가면 잘 주무실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잠 안 자고 우는 애들은 차에다 태우고 한 바퀴 돌면 다 잡니다. 웬만큼은. 그게 왜 그러나 하면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람이 이렇게 흔드는 거 따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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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드는 거 거기다 애들 놓으면 잘 자거든요. 그것처럼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아무리 새도 잠이 안 와요. 양 1000마리까지 가도록 잠이 안 하고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그리고 무슨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잠 오게 하는 노래 들으면 잠 온다고 틀어놓으면 그 노래 따라 부르느라고 밤새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수면제를 드시면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은 그거 자꾸 드시면 나중에 치매가 시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물을 사용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그렇게 물어보시라고.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나 지금부터 잘 테니까 잠을 주세요. 그리고 딱 눈을 감고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 사랑해 주세요 하고 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아침에 눈을 딱 뜬다고요. 그러니까 깊이 잠들 수 있어요. 그래도 잠이 안 오는 분은 나가서 야간 버스나 이런 걸 타시고 돌아다니다 보면 잠잔다고요, 차 안에. 그래서 여러분, 정 잠이 안 오는 분은 집에 이렇게 따끄닥 흔들리는 그런 거 하나 사다가 놓고 거기서 누우시면 꿀꿀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밤이 와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그거 정말 축복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어둠,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이런 거 도대체 왜 허락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좋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어둠이 있을 때, 이때 고난이 있죠.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출렁일 때 그 홍해가 언제 갈라졌냐면 밤에 갈라졌어요. 밤새도록 동풍이 확 불면서 그 홍해가 말라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만나는 언제 내렸을까? 1번 새벽에, 2번 대낮에, 3번 밤에. 언제 내렸을 것 같아요? 그 대답은 너무 쉽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밤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11장 9절인데요 민수기서 11장 9절이에요 민수기서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어두운 밤이 오고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영적인 만나를 주세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그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요 굉장히 뼛속까지 깊이 박힌 못처럼 쏙쏙 들어오거든요.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고난받고 시련과 역경의 밤이 지나갈 때 무슨 이야기 하냐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래, 눈으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체험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영적인 밤이 올 때, 그것을 고난이 올 때 막 실험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이 밤에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이 언제 다 멸절당했냐면 밤에 천사가 가서 그들을 다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밤중이 내가 영적인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어둠이 찾아오고 밤이 왔다고 해서 그걸 절망할 이유는 없어요. 밤이 오고 어둠이 왔을 때 도리어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련의 밤에 던져놓고 무관심하고 팔짱 끼고 등 돌리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세요.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 우리 주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깨를 쫙 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 인생에 밤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낮이 와도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좋은 날이 있을 때는 찬송을 하고 어두운 날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겸손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밤이 찾아왔을 때 절망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이상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 어둠이 사람을 딱 붙잡아요. 이 어둠에게는
이상한 권세가 있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를 찾아보세요. 6장 12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어둠의 주관자가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에는 주관자가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딱 붙잡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5절. 요한복음 12장 35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뭐하지 않게?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이요 붙잡아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어둠이 딱 붙잡아서 언제까지 붙잡느냐?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꽤 길게 붙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집안의 대를 이어가면서 어둠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붙잡혀 가지고 어떤 집안은요 남자들이 일찍 죽는데 그 다음 때에 가서도 일찍 죽고 그 다음 때에 가서도 남자들이 조기에 죽어요. 40대에 막 죽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집안에 그냥 암이 떠나질 않아. 그래갖고 온 집안 식구가 여기 암 저기 암 저런 암 온갖 종류의 하여간 몸에 있는 종류의 암이라는 건 다 가족들의 가족력처럼 붙어 다녀요. 어떤 집안은 사업을 하면 될 듯 하면서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까먹은데 그 자손 때에 가도 그 일이 반복이 돼요. 아니 세상에 이러면 되겠어요? 결혼을 하면 어떤 집은 계속 100년 그렇게 이상을 해로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결혼해서 3, 4년 지나면 그냥 깨져버려. 그래가지고 보면은 아직 결혼했을 것 같지도 않은데도 싱글이래. 어떻게 싱글이냐니까 돌아온 싱글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 보니까 그 이유가 그 집안에 어둠이 붙잡고 있어요. 이것을 두 자로 말하면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 여러분 이런 거는 빨리 쫓아버려야 되거든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둠의 권세가 있어서 이게 꽉 붙잡고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어둠의 권세의 세력 그 뒤에 영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유다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이에요. 유다서 1장 거기에 6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언제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대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니까 그 마귀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붙잡혀서 그냥 영원히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유다서 1장 13절이에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오락가락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천사들은, 이러한 영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딱 붙잡아서 영원한 거기다 결박을 시켜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잘못하면 어둠이 딱 붙잡으니까 넘어져도 내가 왜 넘어졌는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왜 그러는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몰라요. 잠언서에 나오는데 4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4장 19절이에요.
잠언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았어.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신념을 가지고 이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도 신념을 가지고요, 막 열정을 가지고 그 길로 달려가요. 아니,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고? 네, 정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아주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면 밤새도록 공부는 못하는데 밤새도록 게임은 할 수 있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니, 왜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가? 거기에 이렇게 붙잡히니까 그 어둠의 영에서부터 안 해야 좋은데 그걸 하게 만드는 그 에너지가 거기서 나와요. 그 능력이라는 게 나온다고. 성령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어둠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도박하는 사람 보세요. 밤새도록 기도는 못하는데 밤새도록 도박은 해요. 왜요? 그게 능력이 있다니까. 거기에도 여러분, 밤새도록 춤추는 사람들 보면 그거 어떻게 할까 싶죠? 그거 참 지치지도 않고 춤을 추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달리고 이런다고. 막 달린대요. 밤새도록 달려 그냥. 그리고 멀건 해가 딱 떠오르면 그때 가서 또 딱 쓰러져 갖고. 근데 그 밤새도록 또 여러분 모여가지고 남 얘기하라면 수근수근 얼마나 잘하는지. 한양 밤을 새워가면 남 얘기하라면 잘하는데 전도하라면 한 명도 못하면서.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영적인 그 힘이 있다니까. 성령과 대치점에서 딱 서가지고 부딪히는 영적인 그 힘이요, 그 사람을 열정으로 끌고 간다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기도 천국을 못 가면서 남도 못 가게 말리고 다니는 그런 인물도 있어요. 이야, 어떻게? 성경 한번 마태복음 보겠어요.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보시고요, 15절도 보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교인이에요. 이단 교인 혹은 이런 악의 영의 교인, 그리고 영적으로 어둠에 속하도록 끌어가는 그런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에 신념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인물 중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요,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앞장섰어요. 그러고도 마음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게 무슨 선한 일이고 그게 의로운 일인 줄 알고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야, 벌써 딱 보면 알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생명 있게 하고 더 있게 하는 역사예요. 근데 마귀의 역사는 사람을 해치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예요. 분열시키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음에 막 울분이 생기고 흥분하게 만들어요. 이게 벌써 딱 보면 아, 이게 악의 영에 속한 거구나, 이게 성령에 속한 거구나를 보면 알아요. 왜요? 열매를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어둠에 속해서 딱 끌려가면요, 이게 저주라는 게 붙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영원히 가요. 그리고 이게 대를 내려간다고. 대를.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이 어둠은 빨리 끝내야 돼요. 이때 아멘이 없는 걸 보면 우리가 너무 아멘을 많이 해서 입에서 아멘이 달아버렸나 봐. 다시 한번 그 마스크는 썼지만 이때 아멘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서속히 어둠을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둠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빛으로 나가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에 속해 있으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둠을 우리에게 확 밀어오잖아요. 그렇지만 환경은 어둡지만 그 속에서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이 어두워져도 우리 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어둠이 돼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 하늘에는요 어두컴컴한 세력이 있어요. 저 우주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블랙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모든 빛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쫙. 그래서 거기에 한번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떤 우주의 천체라도요 그냥 콩가루가 되고 말아요. 쫙 빨려 들어가요. 어둠의 영이 나를 확 장악을 해버리면 무슨 좋은 걸 갖다 주고 어떤 것을 갖다 놔도요 그 어둠이 그걸 다 삼켜버려요. 쫙. 이 어둠에는 어둠의 능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을 빨리 깨트려 버리려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빛의 갑옷을 입게 하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예수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만난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그럼 이 빛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린 양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어린 양이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물이에요. 우리의 수많은 억만 가지 죄가 있어도요 그 죄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거기서 물과 피가 팍 쏟아져 나오는 순간 그걸 바라보면서 내 죄가 어린 양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면 심판이 찾아오잖아요. 6월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지나가지만 이걸 바르지 않은 집에는 심판의 사자가 그 밤에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을 첫 새끼들, 첫 아들, 첫 번째 출생한 것, 이걸 다 초태생이라 하잖아요. 짐승까지 이걸 싹 죽이는 거예요. 그건 대표적으로 그 초태생을 죽였지만 실제로는요 이 어둠에 계속 거하면 결국은 심판받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이 어둠에 있을 때 심판을 받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벗어나려면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뭐가 임했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둘기는 재물이에요. 이 비둘기를 가지고 내가 죄가 있을 때 그걸 갖다 바치면 이 비둘기를 잡아서 온전히 번제로 화제로 싹 태워서 드리고 그 비둘기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거든요. 바로 어린 양도 재물이고 비둘기도 재물이라고요. 침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 때 그때 드디어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이 있거든 예수님을 만나시되 오늘 이 순간에도 주여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어떤 능력자도, 어떤 재벌도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둠에서부터, 이 저주에서 나를 구속해낼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는 그 주님의 그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신다고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열정을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뛰어다니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 그대로 그냥 살았으면 신념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사망 권세에 붙잡혀서 결국 지옥 가는 마귀의 밥으로 끌려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주시잖아요. 예수 만나야 해결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둠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어둠이 오네, 이런 사람들. 아니,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내게 어둠이 찾아와? 이러면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욥 같은 분들.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경우가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런 아브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요. 이삭도 야곱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미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데 어둠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둠이 찾아왔을 때 이것은 테스트예요. 뭐라고요? 테스트.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딱 찾아오거든 일단 패스를 해야 돼요. 아무리 불같은 시험, 억만가지로 어려운 시험, 하여간 물불 가리지 않는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봐야 돼. 여러분, 금년에 수능 시험 보고 또 가서 이제 또 그 자기가 여러 가지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수시로 보고 이런 사람들 합격하면, 지금요 요번 성탄절이 그들에게 합격한 사람 애들은 얼굴이 웃음꽃이 방글방글 할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 다시 봐야 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도 똑같아요. 떨어지면 다시 봐야 돼. 그리고 붙어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붙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니까. 오늘 그거 붙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만 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가서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많다고. 그래서 괜히 말만 앞선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 시련, 우여곡절들, 고난들이 싹 벗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아니 김 부장 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 어떻게 해결받았어? 그러면 그때 쓱 얘기할 수 있도록. 어때요? 괜찮지요? 그 방법이 제가 연구해낸 게 아니고 성경의 해답이 나와요. 그 성경에 나오는 해답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텐데 절대 가족 간에도 알려주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 여러분이 시험에서 그리고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에 한번 쫙 펴보세요. 야고보서 1장 3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3절. 2절이네. 죄송해요. 눈이 침침해서 3자가 2자로, 2자가 3자로 보였어요. 자, 2절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첫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시험을 만났어요. 이러면 먼저 일단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시험은 분명히 자격증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어려운 시험들을 딱 보고 나면요 자격증이 나와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면허증이 나와요. 의사고시를 보면 의사 그 번호가, 고유 번호가 나와요. 기술 시험을 보면 기술고시 합격한 기술사의 자격증이 나와요. 세상에 어떤 시험이든지 보고 나면
자격증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딱 만나거든, 하하하,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증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저 혼자 기뻐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12절을 보세요. 12절은 시험을 뭐하는 자가,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고 참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으래요. 거기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면류관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요, 그냥 무턱대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13절이에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험을 지금 받고 있으면 나 시험 받고 있어, 나 힘들어, 나 죽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시험을 받을 때 자꾸 속에서 분이 나거든, 화딱지가 올라오거든, 그냥 기분이 확 뒤집어지거든, 세상 말로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성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19절로 20절 보실까요? 거기에 야고보서 1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성낸다고 그 시험 통과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흥분되고 힘들 때는 26절을 보세요.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첫째,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는 거예요. 세 번째, 막 성내거나 나 시험 받는다 하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됐어 하고 옳다 하는 순간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고 믿고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데 내게 왜 이런 어둠이 찾아오고 시련이 오는가 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의문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갑절의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믿기 전에 시험이 오는 사람들, 주님을 믿기 전에 이런 어둠이나 또 혹은 시련이나 환난이나 역경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면 저절로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살기가 너무 어렵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믿게 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처녀들이 시집가기 전에 너무 잔병 치레를 많이 하면 시집가면 다 낫는다고 그러더라고. 네, 다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결혼하면 다 낫는데요. 그거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처녀로 결혼하지 않고 있다가 결혼하면 웬만한 병은 다 낫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예수 안 믿다가 생겼던 수많은 잡동사니 같은 환난, 시련, 어둠, 우수살이 이런 거는 예수만 믿으면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에서 놀지 말고 빨리 빛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면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18편 28절. 시편 18편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흑암이 왜 왔는가를 좀 알면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든지
돌이키든지 아니면 주님을 만나든지 이런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패스할 수 있도록 인내로 견디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시험은 대부분 왜 오느냐? 물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요. 시편 107편 10절서부터 한번 보겠어요.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 어둠이 온 이유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며? 거역하며, 그 다음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12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질 못해. 친척도 돈도 권세도 의사도 그 어떤 것도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이죠.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결되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해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5장 7절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이렇게 기도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니, 예수님조차도 그의 인생에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언제? 십자가라는 어둠이 왔어요. 그가 가는 길에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 아버지요, 할 수 있으면 내 잔을 옮겨주세요 하는데도 이건 누구도 옮길 수가 없어요. 이런 끔찍한 문제가, 이 어둠이 자기가 딱 찾아왔을 때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 어둠은 속히 벗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어둠을 벗어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벗어나. 기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함께 하고 더불어 해야 돼요. 기도는 다른 사람들도 같이 기도를 해줘야 역사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연약하여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육신에 거할 때는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둠을 팍 차버리고 새벽이 깨워지고 우리의 인생의 100배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새벽 기도를 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왜 아멘이 여기에서 없나요? 정했다니까. 그래서 혹시나 못 오실 분이 계실까봐 새벽에도 5시에도 하고, 그리고 5시에 나 못 일어나나 이러는 분을 위해서 6시에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새벽 5시부터 하는데 10분 전 5시에 4명의 봉봉 사중창단이 여러분에게 머플러도 목도리도 만들고 세타도 입고 단체복을 입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찬양을 해줄 거예요. 오셔서 함께 앉아만 있어도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집에 가고 싶은 사람들도 가고, 바쁜 일 있어서 그런 사람 갔어요. 그러나 안 가고 그냥 앉아 있었던 사람, 가고는 싶지만 남들 안 가니까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고 버텼던 그 사람들이요, 120명이 남았을 때 거기에는 기도 잘하는 사람만 준 게 아니라 기도를 잘 못하고 눈을 껌뻑껌뻑하고 있었던 사람까지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강권적으로.
그래서 때가 되면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은혜의 때가 있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든지 역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니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의 성전들이 있잖아요. 예배의 처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자리가 있잖아요. 웬만하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창원에서 오시는 분, 횡성에서 오시는 분, 부산에서 오시는 분, 그리고 저 여수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 일산이나 아니면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분들 보고 그 새벽에 막 위험을 감수하고 달려오라고 안 해요. 영상으로 찾아갈 테니까 탁 핸드폰을 열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딱 쓰시고 아멘 이렇게 넣으시라고. 그러면 제가 새벽 기도 때 김아무개 집사님, 이 아무개 권사님 들어오셨구나, 하나님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정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집에서 하시는 그분들, 일터에서 하시는 분들, 밤을 새워서 일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3교대로 하셔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그 현장에서 아멘 하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하시라. 목사님 저는 3교대 하는데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올리면 사고 나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 끝나고 9시나 10시에 교대하고 그때 들어와서 보셔도 된다고요. 그런 분들은 특별히 이미 전도사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한번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런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둠을 주관하는 그 영이에요. 우리를 확 낚아채는 그 못된 그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이 권세들은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빛이 아니라서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소금이 아니라서 세상에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막 그냥 공격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그때부터는 원수들도 꼼짝 못하고 두 손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걸고 기도하면 여러분 가정의 저주는 떠나가요. 내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을 못 받도록 계속 붙잡고 있는 낚아채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신다고요. 이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우리 주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이번에 100배의 복을 받는 새벽 기도는 그 주제가 벌써 100배의 복을 받자고 그러는 거예요. 금년표가 100배의 복을 받자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야지. 그걸 받고 금년을 넘어가야지요. 그건 뭐 내년까지 미룰 이유가 뭐가 있어요. 100배의 복을 받아서 우리의 새벽을 황금빛 새벽으로 바꿔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냥 간증이 터져 나오도록. 지난번 다니엘 기도 때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했는지 몰라요. 저한테 막 연락 온 간증자들이요, 목사님 무슨 병이 다 났었어요, 어떤 일들이 해결됐어요, 막 이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그분들은 그런 게 목사님 또 기도 안 하나요? 그래서 3일 작전 기도 또 했어요. 또 막 연락이 와요. 너무너무 정말 행복했다고. 그래서 금년에 놀면 뭐하냐, 기도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자면 뭐해요?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기도하면 100배의 복을 받는 것을.
그러니까 복을 받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놀면 뭐 하나? 아니 그럼 여러분 대답을 그래. 기도밖에 없어. 이렇게 해야지. 기도해야지요. 한번 제가 해볼게요. 놀면 뭐 하나? 아멘. 그럼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내일 새벽에 어디 계실 거냐고. 시작. 내일 새벽에 어디 계실 겁니까? 저는 내일 새벽에 장로님들은 요 앞자리에 앉도록 미리 자리를 마련해 놓겠어요. 장로님들은 앞에 쫙 앉도록. 그래서 장로님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막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명단을 딱 적어놓고 오신 분들 출석도 체크할 거예요. 제가 출석도. 왠지 아십니까? 100배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 되실 분들도 그 뒷좌석에 앉아갖고 같이 덩달아 100배의 복을 받으시라고요. 온 성도들이 이번에 다 나오실 거고, 장로님들은 혹시 이 설교를 못 들으신 장로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연락을 다 하세요. 목사님이 출석 부른다고 가더라.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안 듣는 사람은 나를 목자로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럼 그분은 내 양이 아닌 거지. 알아서 책임지겠다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글이 나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딴 것 하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자. 못 올 사람들은 미리 연락을 하라. 그러면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하여 저는 막 기도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빛 새벽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